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신 이후에 이 가나안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노예살이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이러한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한 가지에는 일치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는 갈렸습니다. 일치한 것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정탐꾼들의 말도 같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인데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절은 같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하여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연히 엇갈린 것은 가나안을 얻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10명은 원주민이 너무 강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악평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는 평소에 믿음이 충만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나머지 정탐꾼의 말도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모로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우선 가나안은 땅 자체가 좁습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의 이스라엘도
대한민국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또 가나안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4대 문명 중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하는 경계선이 되었고, 또 두 문명을 토대로 생긴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중해 방면으로부터 바다 민족들이 늘 침략해 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블레셋의 공격을, 침략을 당해왔지요. 이스라엘은 이들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면 넓어야 되고 기름져야 되고 적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건으로 볼 때 가나안은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이 절망하는 것도 충분히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처지는 어쩌면 우리나라와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 문자 그대로 한반도는 금수강산이에요. 살기 좋은 사계절이 있는 나라 세계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살기 좋은 사계절. 골짜기마다 물이 넘쳐 흐르고 토양은 기름지고 아름다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강대국에 에워싸여 중국의 영향 아래 고통을 받았고 일본의 침략의 식민 통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강에 의해 안타깝게도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분단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었고 6.25라는 한국 전쟁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계시는 것에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1974년 8월 15일) 그날도 광복절이었는데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아마 다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1974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의 광복절 기념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8.15 광복기념식장에서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해 사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모두 전쟁이 발생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8년 울산 삼척지구로 무장공비가 침투했습니다. 이승복이라는 학생이 9살 나이로 그만 학살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 차이나 지역이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차례로 공산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공산화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가? 왜 참 저는 뉴질랜드 이런 곳에 가보진 않았지만 뉴질랜드 같은 또 스위스 같은 이런 전쟁이 없는 나라 혹은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형편은 지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라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핵포탄이 터질지,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엄청난 군사비를 사용해야 하고 또 청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해야만 합니다. 탈북한 자유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있는데요. 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나 민간이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들도 눈물로 기도하고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위험한 사역을 하시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순교당한 분들도 여러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나라 안의 이념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보수, 진보로, 좌우로 갈등이 심합니다. 여전히 세계 강국의 틈새에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통일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우리가 모두 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통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무거운 숙제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대한민국 영토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가나안이 행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착각은 가나안이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서 멸망했습니까? 가나안에서 멸망했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에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유다 나라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말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행복과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오히려 멸망할 수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 특정 직업이나 직장이 행복을 보장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어느 특정 교회의 목회자가 되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행복과 불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전혀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행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둘째, 환경이나 조건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잘못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환경이, 조건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고 불행을 결정한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행복하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는 행복했어야 했습니다. 나라도 빼앗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분열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이전의 광야에서는 또한 불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단순하겠습니까? 만약 광야가 고통만 있은 곳이라면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는 처음 40년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간이 그 40년의 시간이었고 그 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고 그 후 마지막 80부터 40년 마지막 40년은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지냈는데 여러분, 광야가 험하고 거친다고 해서 불행한 곳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인생은 아마도 실패로 규정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위대한 인생의 모델로 제시해 줍니다. 모세는 거친 바람에 광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생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대면했던,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광야가 불행하기만 한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솟은 물을 먹고 마시는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의 말씀이 선포된 곳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성막이 만들어진 곳도 역시 광야였습니다. 이러면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조건 때문에, 현실의 상황 때문에 난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현실에 닥친 환경과
그 조건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이 말씀을 간단한 말씀이지만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몫을 받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자신의 몫이 아름답고 좋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어진 몫이 늘 좋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는 양 몇 마리와 들판을 헤매는 냄새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신임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사울에게 쫓겨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의 몫은 거칠고 험했습니다. 밭으로 말하면 돌멩이 투성이의 가파른 경사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몫에 감사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양을 먹일 때 냉수와 맞설 정도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의 장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후에 왕이 되었을 때도 나라를 세우고 부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조건이, 환경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리산 골짜기에 가면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지리산 골짜기에 정말 시골에 작은 교회들, 그 작은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음 주에 나눌 설교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그 산골짜기 교회는 교인이 불과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들은 교인 몇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모여서 설교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건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어진 여건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가 아니라고 원망하지 말고 1달란트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건이 좋지 않지만 우리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호전적인 북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주변 열강과의 복잡한 관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 탈북에서 이 땅에 자유인들이 믿음으로 신앙을 또 찾아온 사람도 있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장차
복음 통일의 그날 북한의 복음화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하는 가족관계, 육체적으로 아픈 가족이 있고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환경이 좋지 않는 근무 조건 등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만, 묵묵히 짊어져야만. 그렇게 하면 환경이 좋지 않는 땅도 진정으로 복된 가나안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비결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 들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조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나안이 행복의 땅이 되는 비결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행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나팔과 함성에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은 진정한 행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은 절망과 멸망의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두 승리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죽음의 위협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어디서나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조건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광야도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라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만드는 법을 터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
가나안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운 조건, 환경, 낙심되고 절망한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행복한 땅이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가나안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광야도 가나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